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여러 면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누구를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들어도 어떻게 이철씨 반장님만 혼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 대화. 무슨 대화? 기도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무슨 대화? 영적 대화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대화를 하는가? 대화는 왜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야 마음을 알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아내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저 성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님과 성도들과 대화가 없으면은 서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려면 무엇 해야 된다? 무엇 해야 된다? 무엇 해야 된다?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기도. 그래요. 왜 우리가 대화를 하는가? 대화는 사랑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와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이혼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 많이 하는 부부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불행을 느끼면서 살고 있기도 하고, 이유는 대화가 바로 사랑의 척도, 마음을 알 수 있는, 열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잘못하였을지라도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준비, 자세, 중심, 말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무엇이라고 말한다? 송옥현 성도님? 영적 호흡. 너무 잘하셨다. 송옥현 성도님이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송옥현 성도님처럼 기도는 무엇이다? 영적 호흡. 이렇게 이정순 성도님처럼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호흡이라. 여기서 우리는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것입니다. 호흡이 중단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교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호흡이 움직이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무슨 호흡을 해야 돼? 영적 호흡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호흡이 중단되면 죽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다? 호흡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도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과 영적 대화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 세포 조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우리 육신의 건강에 호흡이 이렇게 항상 산소 공급을 마시면서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호흡이 없다면 죽은 믿음과 같아요. 할렐루야. 죽은 믿음을 갖고 살을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 늘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 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또 기도는 천국 창고의 열쇠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천국 창고의 열쇠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 보아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지만 저녁의 기도는
그의 안전한 날개 아래 우리를 넣고 보화의 창고를 잠그는 자물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무엇이다? 성도들의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대로 살까요? 예? 기도해야죠. 그래요. 기도는 바로 신앙생활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름과 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세 번째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을 깊이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족의 사랑도 필요하고 친구들과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부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대화예요. 무엇이다? 대화. 그래요. 대화를 많이 해요.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 이해하며 위로와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부부 안에는 이렇게 안아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부부간에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은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중보기도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재 또는 기도를 중보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본래 중보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특권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들은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학교를 많이 공부 못했어도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 됩니다. 대학원 박사, 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못 배웠어도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 때 훌륭한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참여하는 기쁨을 기도를 통하여서 맛보고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넷째는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눌려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회를 이제 그만둔다 하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될 일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아멘하고 잘 들어야 되나요? 팔짱을 딱 끼고서 눈을 감고 졸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기가 있어야죠. 살아나야 되죠. 그러나 생기도 없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사모에 살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넷째는 우리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한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기도할 때 또한 하늘 창고의 열쇠를 여는 길은 무엇에 있다? 기도할 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더 크게! 기도! 그래요. 맞았습니다. 같이 박수! 맞았어요. 기도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나요? 게을러야 되나요?
게으른 사람 마귀한테 잡힌 자예요. 부지런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 또한 구원의 방패와 또한 의의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린 전신갑주를 입으며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길은 영적 싸움에서 늘 호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때려 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누가? 바울은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고 에베소 6장 18절 20절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기도해야 되나? 뜻이 목적이 있어야 돼. 확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대피 기도를 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준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기도를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이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전부를 쳤잖아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를 쳐가지고 소식을 알리고 또한 집에 동네 마을에 전화가 몇 대씩 있었나요? 한 대에 소식을 전화 가진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빨리 전화 받으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는 통신이 발달하면서 각 가정에 전화가 있게 되었고 또는 이제는 더 발전해서 무엇을 각자에게 전화기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핸드폰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 편지 쓸 때도 부모님 전상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지요? 어떻게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우리 동생들은 잘 있나요? 또한 돈은 필요하지 않나요? 하면서 이렇게 글을 줄줄줄 쓰면서 날짜 쓰면서 부류자식 누구입니다. 더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편지 썼나 했었나요? 썼는데 요 근래는 그런 편지는 사라졌나요? 계속 그렇게 쓰고 있나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안부를 듣고 또 알고 싶어하고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전화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결혼 신혼부부들이 우리 시어머니 시부모님이 전화 오면 굉장히 귀찮아한다고 그러네요. 소식을 안 전해주는 게 편하다고 하니 정말 우리는 전화 한 달에 한 번씩 안 해도 시부모님이나 부모님께 전화 안 해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편한 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도 이런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예요. 누구와 대화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주기도문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호흡하며 하나님과 항상 알며 대화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우리 자신에 관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란 영어 단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경배, 회개, 감사, 간구,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간구, 일변도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와 회개, 감사,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암송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섯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기도 내용에 대한 간단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방법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방법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 근데 여러분은 응답할까? 안 할까? 안 해줄 거야. 막 다른 생각할 때는 누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의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는 기도할 때 의심하면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무엇한다? 의심하면 응답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무슨 기도? 처음엔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무슨 기도? 하나님과 합한 기도. 즉 기도의 목적이 바로 되어야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 명예로 기도하면은 자기가 잘 돼서 뽐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정욕이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말은 자신의 무자격함을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 자신을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으면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할 때는 항상 먼저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제 사함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한 후에 다른 것들을 간구하면 이것보다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제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응?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연약하고 지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장점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을 말씀해 보면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끈질기게 강구한 한 가부의 예를 들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세계적인 연결고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금식기도는 능력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무슨 기도가 가장 강하다? 금식기도. 무슨 기도? 금식기도는 능력의 힘이 가장 강해요. 금식기도 어떤 분은 3일, 일주일, 20일,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건 쉬운 건가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배고파서 힘이 들어서 걸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서 기도한 사람들, 또 금식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금식기도는 생명을 내걸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11절 말씀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가 열리리라.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강조했어요? 기도. 무엇을? 기도.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진심으로 규칙적으로도 해야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교만한 태도로 기도해야 되나요? 어떻게? 겸손하게. 어떻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솔직하며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돼요. 원하는 것을 무엇 해야 된다? 말씀드려야 돼요. 아멘.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간구 등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맡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하여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때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